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유월절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성전 북동쪽에 있는 여러 문 중에 하나인 양문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양들이 출입하는 곳이죠.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특별히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어떤 한 가지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이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가 있었으며 언제일지 모르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라도 한다면 서로 앞다투어 그 못으로 들어갈 참입니다.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딱 한 사람만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치열한 경쟁이 있을 뿐입니다. 다들 못 가에 있으면서 어찌하든지 못 가까이에 있으려고 했을 것이고 자리 다툼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원래 집을 뜻하는 베트 그리고 자비라는 뜻의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비, 긍휼, 은혜, 충성 온갖 좋은 뜻이 다 들어있는 곳이 헤세드입니다. 베트, 헤세드 합쳐져서 베데스다가 된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곳은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자비가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곳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이름만 자비의 집일 뿐이지 그곳은 경쟁만이 있는 곳입니다. 베데스다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그 나라는 어떤 곳이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무엇이 달라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길바닥이 황금으로 덮였다고 하는데 길바닥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이사야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세상은 이러한 곳이 아니지요. 분명히 지금 세상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에덴 동산은 이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자와 약자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는 세상, 아니 강자와 약자의 구분조차 존재하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이리로부터 도망해야 살 수 있습니다. 표범은 어린 염소를 잡아먹어야 살 수 있고 어린 염소는 표범으로부터 도망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육식동물들은 살기 위해서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을 뿐이지 거기에 나쁜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약한 동물이 강한 동물을 피해 다니는 것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지 전혀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미워서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이 생존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절대로 자비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현실을 누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사슴의 일종이죠. 가젤은 가장 빨리 달리는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매일 아침 사자도 잠에서 깬다. 사자는 가장 느리게 걷는 가젤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가 사자인지 가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해가 뜨면 너는 달려야 한다.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참 동감이 됩니다. 내가 사자라도 달려야 되고 가젤이라도 달려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눈 뜨면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묘사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의 현실을 보면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그곳은 자비가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눈치가 있을 뿐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혹시라도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과연 누가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어떤 병자든지 서로가 먼저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비규환을 이룰 것입니다. 그 경쟁의 대열에서 나고하여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8년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비도 어떤 기회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이 병자였습니다. 그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하루 24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못 근처에서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그 병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병자도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못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병의 낫고 못 낫고를 결정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치열한 삶의 경쟁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불쌍히 여겨야 할 병자들끼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그리고 다툼을 하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원래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돕고 친하게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어쩌면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필요하다면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사가 내려왔다고 하면 물이 움직이는 순간이 되면 모든 상황은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서로가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뛸 것입니다. 앞에 가는 사람을 뒤에서 붙잡을 것입니다. 붙잡힌 사람은 뿌리치고 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누군가 누워있기라도 한다면 발로 밟고서라도 뛰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치열한 현대사회의 경쟁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지금은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아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짓밟고 올라서야 됩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곳이 현대사회입니다. 상권을 보면 우리가 얼핏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는 이미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는 앞으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합니다. 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을 짓누르고 일어서야 됩니다. 특별히 대기업의 힘은 막강하여서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이 몰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네 대형 할인마트 하나가 들어오면 주변의 소상가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소상인들은 연합해서 대형 할인마트가 못 들어오게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데모하여 막습니다.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은 과열 경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리 제한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이 있는 곳 몇 미터 이내는 또 다른 커피 전문점이 못 들어오도록 한 것이죠. 2012년도에 처음 그런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간에도 산업 스파이가 있고 이미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불법 복제품이 버젓이 또 돌아다니고 중소기업이 특허 등록을 해도 대기업이
몰래 그 특허를 빼내서 상품 개발을 해서 판매하기 시작하면 중소기업은 법적인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취업 경쟁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바늘구멍 같은 곳이 취업 경쟁의 현장입니다. 취업을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승진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일해야 됩니다. 진급 심사에서 누락되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동화로 꾸민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애벌레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곳입니다. 더미를 이루어서 서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 기둥이 하나인데 기둥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저 기둥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 작은 알갱이들이 다 애벌레들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기둥을 이루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밟고 올라서 있으면서 또 서로에게 밟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호랑이벌레도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올라가야 하는지,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남들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서로 올라가려고 할 뿐입니다. 다음은 애벌레 기둥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호랑 애벌레의 모습을 그린 내용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애벌레들이 보기에 호랑 애벌레는 단순히 마음을 굳게 다잡은 정도가 아니라 무자비할 정도였습니다. 기어오르고 있는 애벌레들 속에서 호랑 애벌레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과 적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요. 만일 다른 애벌레가 불평을 했다면 호랑 애벌레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성공을 못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진 마. 삶이란 원래 험난한 거야.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목적지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지금껏 잘해왔지만 빛이 보이는 지점에 이르자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높이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습득한 기술을 총동원하여 제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주고받는 대화도 없었습니다. 살갗만 서로 맞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마다 자신의 고치 속에 틀어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자기 위에 있는 애벌레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놈들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어. 이 말이 끝나자마자 호랑 애벌레는 엄청난 압력과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애벌레들의 몸뚱이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이윽고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에서 비치는 햇빛은 더욱 밝아졌고 호랑 애벌레를 짓누르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뒷이야기는 꼭 사서 읽어보세요. 1시간이면 좋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책의 절반은 다 그림입니다. 그림 반 글씨 반. 그래서 읽기 굉장히 쉽고 재미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는 세상의 현실은 베데스다 연못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회도 그렇지만 국가 간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세계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미국이 전 세계에 하고 있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전 세계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은 밀림의 사자 같은 존재입니다. 사자를 흔히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데 왕으로서 정의롭게 통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자가 정의롭게 통치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자는 짐승들 위에 군림하고 약한 짐승을 잡아먹을 뿐입니다. 이것이 동물의 세계이고 국가 간의 세계이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특별한 한 병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8년이나 되었고 이미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고 싶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는 자비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사가 물에 내려올 때 이 사람을 가장 먼저 물에 넣어주고자 다가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식은 베데스다 연못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경쟁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만의 방식으로 병자를 회복시켜 주러 오셨습니다. 이 병자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이 병자는 주님으로부터 기대했던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고자 했던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꿈도 소망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병자는 주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병자가 아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내려가는 것만이 그것이 낫는 길이고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병자가 기대하는 가장 좋은 상황은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나를 그 물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이 병자가 평생토록 있어봐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좀 과장해서 100만 년을 있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이 병자를 못에 넣어주겠습니까? 다 똑같은 상황이고 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아귀다툼을 하는 상황인데 누가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 병자는 아마도 다리가 불구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도 없고 물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베데스다에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 문제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병자에게는 믿음도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어떤 대답을 기대하셨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것이 아마도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다른 말로 하자면 내게 꿈이 있느냐, 내게 소망이 있느냐,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학 이론 중에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경험이나 충격적인 체험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꿈이라고 합니다. 꿈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능력이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없어도 꿈 하나만 있으면 그 꿈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노력하게 하고 그 꿈이 사람을 몰아가게 한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원래 굉장히 가난한 화가였죠. 가난한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만화 영화에 성공하고 그리고 드디어 사업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즈니 월드를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워낙 큰 규모의 공사여서 공사 완공 이전에 월트 디즈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의 임종 앞에서 당신이 설계한 디즈니 월드를 직접 보지 못해서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디즈니는 나는 이미 꿈속에서 다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미리 보고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꿈이라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40세 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악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꿈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꿈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을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해해주고 자기를 지도자로 삼아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되길 원했지만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현상수배범이 되어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는 40년 동안 꿈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꿈을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40년 이후에 모세가 충분히 연단되었을 때 그 꿈을 다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꿈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꿈이 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병자도 처음에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때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지리라. 병자가 38년 동안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지만 그동안에 물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얼마나 많은 병자가 나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년, 2년, 3년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가게 됩니다. 10년, 20년, 30년. 그동안의 꿈은 절망이 되었습니다. 이 병자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병자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병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병자는 나았습니다. 주님만의 방식으로 병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방식은 베데스다 연못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께 무엇을 기대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실 것은 병자가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주고자 다가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비참한 삶의 현실과 무한 경쟁 속에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실패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공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하리니 인자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열한 삶의 경쟁에서 낙오되어 있을 때 나에게 아무런 소망과 믿음이 없을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서요, 돈이 없어서요, 가방끈이 짧아서요, 스펙이 부족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세상의 방식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고 그들의 방식이 어느덧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자신이 능력이고 주님이 답입니다. 세상에는 자비가 없지만 주님께 자비가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소망적인 대답조차 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나의 소망 때문도 아니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까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핍박하게 되었고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병자를 고쳤으면 모든 오해는 사라질 것입니다. 딱 하루. 안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는 38년 된 병자를 하루라도 더 빨리 고쳐주는 것이 자기가 오해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오해받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더라도 이 병자를 하루빨리 낫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능력 많고 스펙 좋은 사람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각자 자기 살기 바쁜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베데스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베데스다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도 똑같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는 어렴풋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만약에 내가 떨어졌더라면 누군가 합격을 했겠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합격한 순간 그 사람은 떨어진 겁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모르는데 제가 합격한 순간 저는 내 본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기는 순간 누군가를 밟고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칙을 어기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베데스다의 원칙이 아닌 다른 원칙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능력조차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말만이라도 긍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도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빈둥빈둥 놀면서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서 날마다 기적이나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경쟁의 대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에벌레탑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길을 쓰던 그 호랑 애벌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책을 사서 꼭 읽어보라고 권유를 드렸지만 그러지 않으실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포 같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꼭대기 근처에 왔을 때 애벌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두 날개로 펄럭거리는 노랑나비였습니다. 노랑나비는 호랑 애벌레에게 다가와 그를 쓰다듬어 줍니다. 마치 무엇인가 말해주려고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순간 노랑 애벌레는 나비를 따라가야겠다고 결심하고 기둥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노랑나비는 호랑 애벌레를 인도하여 어떤 나뭇가지에 오게 합니다. 그 가지에는 빈 껍데기만 남은 고치가 있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노랑나비의 인도에 따라 나뭇가지에 오르고 자기의 몸에서 실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도 고치가 되었고 얼마 후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호랑나비가 되었습니다. 이 노랑나비는 호랑 애벌레가 탑 꼭대기에 오르겠다고 비장한 결심을 하면서 헤어졌던 전 여친 노랑 애벌레였던 것입니다. 두 마리의 그 애벌레가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기어 올라서 꼭대기에 오르는 법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아직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의 방법에 맞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거듭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그것입니다. 생명, 영적인 생명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애벌레로 한 번 태어나고 나비로 한 번 더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제 애벌레가 아닌 나비로서 살아야 합니다. 기어 오르기만 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두 번째 생명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